아주 자그마한 교회인데요.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특별히 전도하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교회 올 때는 가족과 친구와 함께. 예,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무조건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제가 덕이 부족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가 교회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덕을 많이 쌓으면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그림은 하나님이, 심부름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큰 그림은 하나님이, 심부름은 우리들이. 자, I say 큰 그림, you say 하나님. I say 심부름은, you say 우리들이. 큰 그림은 하나님, 심부름은 내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들은 금요일날 밤쯤 되잖아요. 그럼 잠자리에 누우면, 주일날 누구랑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축제 이런 것도 없어요. 전도 용품도 없어요. 재정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근데 금요일만 되면은 누구 같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토요일 저녁 되면 늦었다 생각이 난대요. 토요일 밤에 얘기해가지고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싶은 거죠. 금요일은 생각나고 토요일은 늦었다, 이렇게 생각된대요. 근데 문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난대요. 교회는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영혼을 품는다고 해요. 영혼을 품는다. 그 사람한테 교회 가자는 말은 못하고, 뭐 교회 가야 된다고도 말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늘 그 영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을 초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회장이 여자가 회장이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명색이 회장이 돼가지고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외쳤거든요. 뭐라고 외쳤냐면,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신앙이 뭔지 자꾸 물어봐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 신앙이 뭔지. 그래서 제가 하도 자꾸 물어보길래 단순화시켰어요. 신앙은 뭐냐면, 예배 때 입을 벌려 노래하는 게 신앙이다. 여기 왔으면 입을 벌려서 찬송하는 거. 지 찬송이 자기 귀에 들리게 하는 게 신앙이다. 그리고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을 하잖아요. 입을 벌려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게 신앙이다. 마지막으로, 교회 올 때는 친구랑 같이 오는 게 신앙이다. 같이 오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같이 와야 되는데 하고 마음을 품는 건 우리가 하는 거다. 신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자기 친구를 품다가 교회 가자고 그랬나 봐요.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그때가 10월 달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민이 뭔지 문자가 왔냐면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친구가 뭐 선물로 줄래? 이러더래요. 어떻게 하면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속으로는 너 안 와도 돼. 선물 자꾸 얘기하면 안 와도 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여기 가슴에는 야, 내가 선물 하나 주고라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자꾸 갈등이 된대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네? 네? 생명의 구원, 영혼 구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뭘 값을 치르더라도 제가 착한 목사였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좀 수준이 약간 낮은 목사라 뭐라 그랬냐면 너 그 친구 보고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 너는 때가 아직 안 됐어. 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선물 받고 바꿀 생각하는 거 보니까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너는 그냥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속이 시원하대요. 근데 뭔가 찜찜하대요. 여러분도 뭔가 찜찜하죠 지금? 제가 불렀어요. 회장아 학원 가기 전에 교회 들어가라. 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신 간절히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얘기해라. 내가 선물은 못 주지만 내가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걔가 나중에 찾아왔대요. 장난 삼아서 선물을 달라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좀 쩔쩔매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선물을 주는 애도 있고 선생님까지 찾아와서 그 선물을 주는 교회도 있더래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유치하다고 생각했대요. 야, 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쩔쩔매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네가 당당하게 너 오지마. 대신 널 위해서 매일 기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야,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영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장난같이 할 게 아니구나. 나중에요 걔가 우리 교회 왔습니다. 한 2주 다니다 또 안 다녔지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회장이 목사님 제가 좀 더 살갑게 하고 좀 친절하게 할 걸 그랬나 봐요. 아니다. 니는 생긴 대로 살아라. 걔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냥 너 안 와도 되는데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 대신 교회 한번 왔기 때문에 너를 본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내 친구들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것만 전해라. 그리고 꿈쩍도 하지 마. 네 잘못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다시 한번 큰 그림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은 우리들이. 예,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요. 같이 올 가족들 생각해봐요. 같이 올 친구들, 왔으면 하는 친구들 생각나요? 생각나요? 전사님 생각나요?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침 칙칙 뱉으면서 같이 놀던 친구들 생각나요? 자기 생각나? 네, 벌써 여기 꽉 찼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그 언제 이뤄요? 우리는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뭐 전략이 없어서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꾼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심부름꾼이 뭐예요? 네, 순종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들어야 돼요.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야, 주인이 너 산에 가서 나물 캐와라. 그랬더니 바다 가가지고 해삼 캐와라. 열심히 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아니죠. 그건 순종이 아니죠. 주인의 뜻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심부름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사고 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야, 그거 아니라니까?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오려면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네.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소개했어요. 오늘은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것,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아이들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잖아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면은 모여서 기도할 때 제가요, 주일 예배 때는 설교를 그 수준을 한 70% 정도에 맞춰서 해요. 중학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신앙 수준이 한 70에서 60% 되는 수준에 맞춰서 해요. 왜냐하면 새신자들도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할 때 있잖아요. 저희가 매주 학교 찾아가서 예배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밥을 굶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밥을 굶고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처음에 10명 모였는데 나중에는 어떤 학교는 250명 강당 빌려서, 어떤 학교는 150명, 100명, 3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점심을 굶고 올 정도면 걔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가서 할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10분 동안 뜨겁게 해요. 기타줄 띵띵 끊어먹으면서. 왜냐하면 밥을 굶고 올 정도니까 애들이 뜨겁잖아요. 저도 말씀 전할 때 교회에서는 두런두런 뭐 예화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요건 15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 능력 막 하는 거예요. 100%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막 그러면 기도해 막 그래. 그러면 애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울어요. 절반은 우는 것 같아. 안 그렇겠어요? 밥은 굶었지.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이러는데 갑자기 뭐 이러지. 그러니까 무서웠는지 막 기도하면서 무서웠나 봐. 울어. 그럼 예비종이 치잖아요. 예비종이 치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모일 때 또 오죠. 기도하러 모였다가 공부 시간에 안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무시당하는 느낌 든다. 중고등학생들 학교 가서 자면 안 돼? 공부는 못해도 돼. 괜찮아. 근데 자는 건 아니요. 선생님 앞에서 자빠져 자면 돼, 안 돼? 안 돼요. 너 자, 안 자? 가끔 졸아요. 가끔 졸아? 조는 건 돼. 근데 잠은 안 돼? 조는 거는 그거는 괜찮아. 근데 퍼져서 자면 안 돼. 너 자, 안 자? 아직 초등학생이라 안 자? 중학생 되면 자면 돼, 안 돼? 조는 건 돼, 안 돼? 조는 건 되는데 자면 안 돼? 너 자, 안 자? 너 자? 막 엎어져서 자? 집에서 막 일 시켜? 피곤해서 자는 거야? 아니요? 자면 안 돼요? 조는 건 괜찮아. 뭐 어떻게 하겠어. 예배하다가도 조는데. 저는 설교하다가 조는 적도 있어요. 더운 날은 하다가 갑자기 여기가 어디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지금은 말이 아주 빨라진 거예요. 전에는 느렸어.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졸았어요. 너무 많이 느리고 재미없어. 지금 연습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울면서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막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가라, 빨리 가라. 근데 얼굴을 처음 보는 애들이야. 울고 막 서너 명이 울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막 선생님, 전도사님들이
과자 손에 쥐어줘 이거라도 먹고 수업 들어라 막 보내는데 얘는 아무리 해도 안 가. 그런 애들이 학교마다 많았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처음 보는 애들이야. 그래서 너는 뭐냐? 근데 막 울어요. 너는 어느 교회 다니는 애냐? 우리 교회는 아니지. 그랬더니 절에 다녀요. 그러는 절에 다니는 애가 여기 왜 왔냐? 몰라요. 왜 우냐고? 몰라요. 막 울어. 다시 안정시키고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걔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친한 친구인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이상했대요. 시험 때가 되면 조마조마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조마조마하지만 못하는 애들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공부 안 해도 시험 때 스트레스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는다고요. 그러면 힘든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상하게 뭔가 편안한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책을 펴고 밥 먹을 때도 잠깐 기도하는데 그게 뭔가 다른 세계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가 밥을 안 먹고 어디 가더래요. 그래서 그냥 따라왔대. 따라왔는데 자리에 꽉 찼잖아요. 앞자리가 비고 온 거예요. 앞으로. 선생님이 뒤에서 앞으로 가라고. 앉았는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괜히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상했어요. 다른 학교. 그때 30개 학교가 있었거든요. 다른 학교 가서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50%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저는 걔네들에게 대고 빡 이렇게 했던 거예요. 말씀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존재의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뀔 때가 있죠. 그게 존재의 무게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편안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영혼의 향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가면 분위기가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아침에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직접 듣고 싶어요? 네. 이번 주에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네, 아멘.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 인도자, 즉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한 여자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 여자를 머리채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한눈에 딱 봐도 그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뭘 들어요? 주먹만한 돌을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죽였거든요. 이 여자도 이렇게 살다가는 언젠간 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체념했는지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무슨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시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차례대로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땅에 글을 쓰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이 여인에게 보라고, 그리고 물어보죠.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 아시지만 이 여인이 스스로 확인하도록 보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집으로 돌아갔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순결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고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나에게 돌을 들 때가 있습니다. 너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 너 같은 건 죽어 마땅해. 심지어 이 여인처럼 나 자신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살다간 난 죽는 게 나아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에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너 왜 그 모양이야? 하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 어제 말씀 나눴죠? 더럽게 무식하게 더러운 걸 뻔히 다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보시는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저력은,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다시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언제요? 모두가 나를, 네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그럴 때, 넌 죽어 마땅하다고 할 때, 너는 더 살아도 의미가 없다고 할 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가 저주스러울 때, 이렇게 살아 뭐하나 할 때, 내가 잘 될까? 우리 집이 잘 될까? 우리 교회가 잘 될까? 우리 직장이 잘 될까? 내 인생이 잘 될까?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일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야, 그냥 어떤 걸로 하자, 야, 우리끼리 그냥 덮어놓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딱지를 떼야 되는데 그 경찰이 딱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야. 아버지, 어떤 걸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이 딱 잡았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을 태우고 가요. 당신이었어? 좀 천천히 오지. 그냥 가, 내가 처리할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냐면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공부를 남의 공부처럼 하고, 친구를 속으로 약간 무시하고, 야한 생각을 하루에 1000번 이상 하고, 그런 죄를 졌어요. 잘못했지? 그럼 원래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권영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권영이를 살려주시려고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이 나와 있는 게 성경에 어디죠?
레위기죠. 제가 레위기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권영이가 죄를 지었으면 저기 가서 권영아, 권은 거기 있고, 권영이가 권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리로 데리고 와. 권희라는 짐승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앞으로 데려와서 레위인들 8명이 이 소 팔다리를 8명이 꽉 잡아요. 못 움직이게. 근데 이제 앉혀 일단. 그리고 권영이가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제사장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루에 야내가 1000번 이상 하고 내 공부를 남의 공부처럼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친구들 무시하고. 친구들도 무시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권영이의 죄가 권이라는 짐승에게 어려운 말로 전가됩니다. 전가. 그러면 이 권영이의 죄가 이쪽으로 다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45cm 정도 되는 칼을 권영이한테 줘요. 그러면 권아 짐승 이렇게 레위인이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로 앞으로 와서 목을 찔러. 그걸 빼. 그러면 이게 경동맥이 터지면서 이 피가 분수처럼 팍 퍼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완전히 적셔져요. 그러니까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불다는 게 상징적으로 완전히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너 한 손으로 할 수 있어? 레위인이 잡아주니까 더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떨어졌어. 그 다음에 저기 그걸 주스는 거 아니야. 배를 갈라고. 그 다음 내장을 다 꺼내. 그럼 이제 쓰러지잖아? 그럼 팔다리를 잘라. 이게 몇 시간 걸려요. 혼자 다 하는 겁니다. 뭐 6시간, 8시간씩도 걸리거든요. 이걸 칼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아있어. 뭘 잘했다고. 아니 넌 죽었어. 알아들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뼈에서 살을 다 발라내. 손으로 안 되지. 너 고기 안 먹어봤어? 칼로 다 발라내. 이게 그 다음에 그거를 스테이크 크기로 다 잘라. 살을. 이 각을 뜬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 잘라. 그리고 그거를 제단에다 옮겨가지고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연기, 향기를 받으시고 권영이의 죄를 사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든 제사법입니다. 근데 때가 돼서 일어나. 권아 일어나.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누구를 보라? 저기 무슨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서부터 온 인류와 앞으로 올 모든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버리십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막 주먹으로 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조롱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7m 보통 그 당시 7m 되고 50에서 70 가닥 되는 가죽 그 채찍 끝에
1cm 직경의 납덩어리가 다 붙어 있는데 그걸로 예수님의 등짝을 계속 내리치죠. 그러면 치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턱턱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등뼈가 드러나면서 척추에 힘을 받지 못하니까 휘청휘청거리게 되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란 4cm, 5cm 정도 되는 부러지지 않는 가시나무를 칭칭 감은 다음에 쪼여서 가시가 뇌피를 뚫고 속으로 들어가 뇌압이 높아지게 합니다. 그것은 뇌압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안압이 높아져서 앞뒤가 분간 못하고 마치 술에 취하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의 원통 20에서 30kg 되는 그 나무를 스스로 들고 골고다 언덕을 기어갑니다. 휘청휘청거리다 쓰러지면 그 나무에 깔려 머리가 땅에, 허리가 땅에 짓이겨지죠. 그때 불과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던 청중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와서 뺨을 때리고 돌을 던집니다.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오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여기다 하는 거 아시죠? 여기다 하면 찢어지니까 요 뼈 갈라진 데다 이렇게 걸치면서 못을 박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발목도 겹쳐서 발과 발목의 관절 사이에 두 개를 겹쳐서 못질을 하죠. 근데 이게 자꾸 뻗어 이렇게 빗나가니까 다시 하고 다시 하다가 사실은 발목이 거의 너덜너덜해집니다. 발목이 너덜너덜해지면 이쪽이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은 더 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엉덩이 쪽에 좀 자비로운 로마 병정은 걸터 앉을 수 있는 나무 어떤 선반 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이 없어질수록 여기 달린 사람은 축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65마디의 뼈들이 축축 늘어지면서 물렁뼈와 관절이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뚝뚝. 그래서 짐승처럼 완전히 늘어지게 되고 물과 수분을 다 쏟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영원한 저주의 땅인 지옥에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순종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저주의 땅인 지옥에 들어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순종이 너무 기뻐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즉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룩한 용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영적인 자긍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머 당신 어떻게 그렇게 평생 살아? 당신 어떻게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 얘기하거든요. 난 당신 같으면 못 살았을 거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모든 걸 이길 만한 용사가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악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영접이 뭔지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요 강대상은
제 마음과 제 생각입니다. 제 마음과 제 생각에는 제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마음으로 느낄 때 옆 사람한테 허락받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생각과 느낌은 마음대로 하죠? 행동은 허락을 맡을 때가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합니다. 여기가 내 삶의 영역이죠.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과도기적인 혼란을 겪고 부모님한테 배웠던 것대로 세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배우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좋은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들어오세요. 예수님 역할 하는 거예요. 시꺼멓게 입고. 그리고 예수님, 내가 앉았던 왕의 의자에 저 대신 예수님이 앉아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 지금 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앉는 이런 일은 여러분 인생에 평생 계속 일어납니다.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영접을 하면 우리의 영적인 DNA, 우리의 영혼의 소속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순간 옮겨집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렇게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이 과정은 인생에서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 식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죽었다는 건 좀 센 거고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이랑 있으면 답답해요. 멀쩡하게 사는데 괜히 답답해 마음이. 그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영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주님의 종.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태도. 낮아져. 고대 사회의 종들은요, 엎드렸어요, 이렇게. 종이 말할 때 옷도 못 입고 이렇게 엎드려서 들었어요. 주인이시여, 오늘 저에게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영접의 의미입니다. 이게 영접의 의미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교회 다닌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지가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막 얘기해요. 예수님도 생각도 맞지만 내 입장도 좀 헤아려 달라고. 회사에서 지금 예수님이 회사 생활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라고. 나나 되니까 이렇게 버티지. 약간 일어나보라고. 그럼 지가 또 앉아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이런다고요.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해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로 오십시오. 이게 주님의 뜻이죠?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혼자 꽁하지 마시고, 뭐 또 정신 차려야 된다고 회초리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즉각 도와주세요. 통 크게. 아셨죠? 화이팅! 그리고 지가 지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접은 했어도 자녀됨의 권세, 파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심심하고 사람들도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잘 안 나가시거든요. 근데 잊어버려. 예수님 여기 계신지 잊어버리고 혼자 계속 고민. 이러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부흥회 때 되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하면 또 나가요. 자기 영접 안 한 줄 알고. 영접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했던, 내밀하게 혼자 고백했던, 아니면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했던, 소그룹 시간에 했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죠. 나를 다스려 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교회 여기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매주 주님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자기만 몰라요. 예수님 옆에 두고 왜 이렇게 요즘 일이 안 되지? 자꾸 죽겠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 즉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 예수님 밖에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고 협상하고 계세요? 예수님 뜻은 알지만 내 입장도 좀 해주세요. 나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냥 좀 눈 감고 대충 해. 네? 세상이 험하니까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 주님, 저는 더럽게 무식하게 더러워서 제가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우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싫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엎드리면 짓밟힌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우리한테 막 이러셨잖아요? 네? 어릴 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이 내 머리를 다 밟고 너 아프리카 부족 선교사로 가면 좋은 말 할 때, 너 되게 못생긴 이상한 남자랑 결혼해.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뭐 이런, 너 되게 못생긴 막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 이럴까봐 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그게 두렵대요. 이상한 직장에 가서 평생 죽도록 고생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할까봐, 짓밟을까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엎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태도예요. 날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머리를 밟고 너 잘됐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대로만 끌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죽도록 고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대요. 자녀됨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 다 앉아 계시면 자기 이름이 뭐예요? 상훈씨, 여기 앉아. 느끼지 말고 그냥 앉아.
자,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하나님께 안겼습니다. 이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젖된 아이가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 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해서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젖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 젖꼭지를 45도 각도로 틀어주셔서 제 목젖에 젖이 콸콸 넘어갈 수 있도록 좀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먹어요? 젖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거 먹잖아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젖된 아이처럼 있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좀 안겨가지고 이렇게 이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그러면 상훈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뛰는 가슴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나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마치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세상 사람들이 봤대요. 학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불교 믿는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요. 제가 라오스 선교 갔을 때요. 우리 80명의 학생들이요. 초등학교 교원들 양성하는 대학교에 갔어요. 거기는 3대가 정신이 깨끗해야 돼요. 공산주의로. 초등학생을 길러내는 데니까. 2,000명이 모였는데요. 라오스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깨끗해야, 그 할아버지가 사상적으로 깨끗해야 그 아들, 딸이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어요. 갔더니 2,000명이 하얀 옷에 검은 바지, 검은 치마를 입고 쫙 앉아서 이러고 있는. 근데 우리가 노래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를 룰루랄라. 가사에 할렐루야가 나오면 룰루랄라. 아멘은 이응, 미응. 예수님은 형님, 하나님은 뭐라 그랬더라? 뭐라고? 이렇게 노래 가사를 다 바꿔서 불렀어요.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종교적인 용어를 싹 빼고 불렀어요. 1시간 공연했어요. 교장 그 대학 총장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가슴에 떨림이 있었다. 당신들이 우리를 깊이 축복해 주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예술 교육을 안 합니다. 유물론이 물질만 중요하니까 예술 교육, 미술, 음악 교육을 안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년부터 우리 학교에 음악과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한 선교사님이 음악과 교수로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콧바람이 느껴져요. 얼마나 좋아해 상훈이. 그리고 입냄새가 입냄새, 하나님의 입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간다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올라가시면 지가 자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게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길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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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알아요?